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해 줬던 예언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있는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예배라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너희 예배를 그냥 오냐 줘서 고맙다 이러고 받으시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지적,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8절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다가 오를 의자를 써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옳은 삶.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옳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공평한 사람, 공평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존재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공평의 사람으로, 공정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공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 바벨로니아 제국, 거기에서 여러분 그 많은
그 장관들이 있고 총리들도 있는데 그 총리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수석으로 됐어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그의 잘못, 그의 허물, 그들의 그 안 좋은 면을 그거를 말하자면 뒷조사를 한 거죠. 청문회를 한 거죠. 완전히 그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그런 모습.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기를 받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 근데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나가봐라. 너희 민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니?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되어져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평택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평택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지도자 된 자들에게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해서 서로에게 유익되어지고 잘 되어진 다음에 살해를 한다면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려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고마웠었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살해를 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나마 될 텐데 뇌물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를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데 못 본 척하게 되어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것이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려야 될 것이고 이 평택이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가정도 살리고 고모라 성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삶에 딱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로도 취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때 말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 그를 도와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취약한 세력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입니다. 지금은 여성분들도 직장이 많잖아요. 직업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벌이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벌이 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아와 가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잖아요.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너에게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리고 네 마음에 들지 않냐는 네 가족,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펴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희락, 기쁨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고요,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진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어서 어둠이었었다가 빛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었지만 빛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착함, 사람들 앞에는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내 자신에게는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8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자신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엔 의롭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완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난 나밖에 몰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밖에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보여야죠. 주변에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손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약속과 함께 명령이 따라갑니다. 명령을 먼저 내리고 약속이 따라가고 약속하시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이거든요. 명령과 함께 약속이 나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집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아멘의 타이밍을 잊어버린 걸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니 명령에 순종을 안 하지요. 그러면 그 약속은 취소됩니다. 약속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행하고 있을지라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말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 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노예. 근데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러 종들에게 일을 시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 저 요셉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고생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은 애 같은데 일을 시켜보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야, 얘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보고 열쇠꾸러미 다 맡기잖아요. 네가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사업을 네가 다 주관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마이더스인지 몰라도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네가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다 맡기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나중에 그의 부인이 난리를 치잖아요. 저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질렀고 저게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고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보 저 노예 저거 당장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에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시위됐더라. 목사님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예는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때려 죽이지. 노예는 감옥 안 들어갑니다. 때려 죽이지. 더군다나 자기 마누라 겁탈하려고 했던 놈을 살려주겠습니까? 한 방이면 죽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시위대 뜰 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집에 내버려 뒀다가는 출근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싸늘한 시체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을 따르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싸늘한 시체가 돼버려요. 그거는 100이면 1000번 가능한 겁니다.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70명의 가족을 살리고 중동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가상의 신, 형편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전락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높이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